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해서 벗어나지 못할 그때에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절이죠. 어쨌든 이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대열에 부름받은 전도자는 항상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감사주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말씀 안에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약으로 붙잡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가를 알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려고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전도자인가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갈 때에 경호원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해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조금 아주 대통령이라든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호원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든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행복자임을 우리가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날마다 정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제대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게 주시는 미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이 비전의 말씀을 찾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내가 해야 할 미션과 나를 통해서 이룰 비전의 말씀을 찾아 붙잡고 실천하면은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전도자가 감사주의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그 답을 전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답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하겠죠.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합당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던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그게 큰 문제냐?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노릇 시키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사건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즉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문제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무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시더니 모든 문제 해결되기는커녕 예수 믿어도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남은 문제들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하는 자기 중심이요, 또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할 때에, 그때에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물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된다고 내게 생각을 심어준 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깨닫고, 이제는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세상 모든 일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처럼 막상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모르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안 되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결국은 무너질 장망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풀의 꽃과 같은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은가. 그렇죠. 아니 이 회사가 내일 문 닫을 것이라고 안다면은 누가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귀한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장래 망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누가 거기에다가 그렇죠? 투자하겠느냐고요. 다 장래에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거기에다가 자기의 귀한 것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사실은 장래 망할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조금 성공해 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성공하면 물질을 또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성공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 안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내 의가 아니라 또는 내 선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살고 우리가 무슨 성실하게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야말로 감사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두운 데 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전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분이 전도의 대상자라 그러면 그 사람이랑 다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랑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경쟁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힘을 주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얻도록 답을 전달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상하게 잘 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동차 그 보험 그 회사 대리점을 직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로 하여금 이 자동차 그 보험을 자기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약간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났는데 전화 드리니까 막 금방 쫓아와가지고요. 그 운전사랑도 자기가 잘 알아서 해결해줘.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상자로 삼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의 영업 대상자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자기가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죠. 아니,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 안에서 미래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주일의 비밀과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감사주일을 행복하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 일단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혀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그 어떤 사람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자꾸만 우리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이치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막 수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가끔 올려주는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막 어퍼컷을 날리고 하시던 분이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막 꽃이 활짝 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누가 원치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성공은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꽃 참 잘 꽂아놨는데 새벽에 잠깐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어저께 밤에 꽂았을 때는 생생했는데 벌써 시들었대요. 아침에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단때 같으면 이게 막 2주, 어떤 때는 겨울에는 3주, 4주도 두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번 주에 지나면은 버티고 있으면 다음 주일에 흉측스럽게 다 시드는 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풀의 꽃 같다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 온 건물 자체가 다 네온 사인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막 이런저런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굉장합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그 대군데 이렇게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제가 지나오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냥 그 네온관이 쫙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먼지가 가득 쳐가지고, 아이고, 저기 밤에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막 굉장해 보이더니, 그 낮에 보니까, 야, 저거 관리하기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그렇게 부족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임마누엘로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즐기지 않아도 복음으로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불안함과 두려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상 문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뭐 유발이라든지 음악의 그 조상, 그다음에 무슨 철의 조상,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발전되어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허전할 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아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 주일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면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25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이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주의를 행복해지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도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흑암과 저주, 재앙, 멸망에 빠진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케 하옵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아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